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또 은혜 받고 이번 주간도 꼭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또 오늘 또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복음서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들아 사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 해가지고 공관 복음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복음은 관점을 좀 달리해서 기록했다 해서 이제 제 4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서를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마다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읽을 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하려고 접근을 해보면 그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유대인들이 조상적부터 받아오던 언약,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신약성경을 딱 펼칠 때 읽자마자 낳고가 계속 막 반복이 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이 끝까지 이런가 싶어가지고 덮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알고 읽으면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왕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족보대로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지지난 주간에 중국 가서 한 주간 동안 이 마태복음을 직접 집중적으로 한 주간 동안 거기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예. 그 강의를 하자마자 내가 마태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군가, 16장부터 28장까지는 그분을 왜 오셨는가, 이 두 가지로 딱 나눠 있다고 시작했더니 그 순간에 그냥 통역하는 목사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태복음이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 1장부터 16장, 그 16장에 보면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되잖아.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 쭉 나오는 예수가 누군가, 각종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이 이제 16장 하반에서부터 끝까지 쭉 나와 있는 거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죠.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의 인구 70%가 다 노예였을 만큼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쪽에 가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 옛날에 그 화려했던 건축물들, 박물관들이 지금도 즐비하단 말이죠. 얼마나 여유 있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다음에 뭐 경기를 관람하면서 연극을 보면서 그런 걸 마술을 보면서 그렇게 그들이 여유 있는 생활을 한 거야. 그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전해야 됐던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시다,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기적은 19개나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이시다. 이걸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진짜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야. 역시 거기도 이 누가복음에 또 보면은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그 당시 헬라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철학, 지식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아주 헬라적인 수려한 문체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 대뜸 들어가면 모를까봐 예수님은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접근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 많이 읽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그립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문장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야. 그게 아주 헬라적인 아주 수려한 문장인 거죠.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자로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누굴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무슨 복음? 요한복음으로 온 거야. 네. 요한복음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느냐 하면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이 읽어도 요한복음은 금방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누구다, 예수님은 누구누구다 하는 게 요한복음에 아주 가장 짤막짤막한 단문으로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뭐다? 길이다. 나는 뭐다? 진리다. 나는 뭐다?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이 전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진짜 그러네요. 모르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료하게 밝혀주는 거야. 예.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 이런 충분한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으로 접근해야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은 세계인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을 그랬잖아요. 세상. 그 세계를 가려. 세계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올 수 있는 문체예요. 그게. 할렐루야. 이 성경이 그냥 막 기록된 책이 아니야. 이게. 네.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무릎을 탁탁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문체야. 세계인을 위해서 기록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조세태는 목사님.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활동을 어디서 하셨어요? 아이고, 갈릴리. 너무 유식하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본부로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예수님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활동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내용이 아주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갈릴리 사역을 대폭 생략을 하고 오늘 5장인데 지금 바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로 들어가. 서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는 곳으로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바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있었던 일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 메시지가.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받고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바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예수께서 어디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은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모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신 거야, 사실.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그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게 되고,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디를 들렸느냐 하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의 연못이죠. 연못을 예수님이 들리게 되었다. 근데 그 연못에는 행각이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행각은 별게 아니고 지붕만 가려지고 사방이 트이고 마루방이 놓여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자를 가요. 정자. 사람들이 거기서 쉬고 바람 쐬고 책도 읽고 그 친구 간에 교제도 나누는 그런 장소가 행각이에요. 행각. 정자. 그 행각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방문했는데 너무너무 놀랍고 비참한 사실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 행각에서. 그 연못가에 행각 5이, 그냥 말만 들으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말만 들으면. 연못이 있고, 거기 5가의 행각이 있고, 거기다가 탁 낚시 내리고, 부채를 붙여가면서 고기가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는 행각.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럴 수 있죠. 성지순례 때 가면 이 코스에 베데스다 연못을 갑니다. 지금 가면 물도 없어. 예. 지금 가면 조금만. 지금 가면 이게 행각인가 싶어. 지금은 그 예루살렘 건물들 사이에 이 베데스다 못이 들어있어. 지금 보면 볼 곳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로 볼 때는 그 연못이 굉장히 컸던 거야. 컸던 거야. 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던 여러분들 집이 얼마나 컸어. 완전히 고래등이었지, 고래등. 우리 집도 그랬어. 내가 서울에 와서 이 넓은 세상을 보고 가끔 명절 때가 돼서 이제 부모님이 계실 때 내가 자랐던, 내가 크게 여겼던 그 방이 어쩌면 그렇게 조그만지 몰라. 옛날에는 컸는데 집이 적어진 게 아니야. 내가 커진 거지. 지금 보면 볼 게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행각은, 이 연못이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근데 그 행각, 그 연못가도 행각이 5개가 있었다. 근데 그 행각을 가봤더니 그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었다. 3절에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 행각에. 이건 완전히 아비규환인 거예요. 아비규환.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 사람이요, 이 육신적으로 병이 들면 육신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나는 아파봐서 알아요. 과거에. 예. 아파봐서 안다니까.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 사람이 이 육신적으로 이 병을 오랫동안 아프게 되고 나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그 사람의 그 심리적인 병은 그 육신적인 병이 난 다음에도 한참 몇 년이 흘러가야 서서히 그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네. 이 생각에 외적 병세 외에 내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네. 이 중에 혈기 마른 자가 나와요. 혈기 마른 자. 앞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룰 환자가 이 환자인 것으로 보여요. 네. 이 혈기 마른 것은 이 피가 통하지 않고 심장이 통하지 않고 마비된 증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혈기 마른 병. 이 병에 들면 심장도 피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오그라드는 거예요. 오그라들어. 제기능을 못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런 환자들이 그 5개의 행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비참한 것은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 환자들이 연못가에 5개의 행각에 가득한데 그들은 전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전설. 그 전설이 뭐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막 움직이게 하면 맨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오기 전에 자기들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 아니야. 안 된 거죠. 예.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온 것일 거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중했으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야. 누가 부축받지 않으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이 4절 한 절 말씀 속에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인생들의 고통을 한 줄로 보여주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기도 제목이잖아. 오늘 이 사람도 그런 사람. 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도움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점성술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술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신을 믿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은 막 연예인을 그냥 신같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이나 혹은 술과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마비시킴으로 뭔가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는 거죠. 시대마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날과 같은 문명한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오늘 여기 각색 병든자들이 전사를 믿고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누워있듯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이런 탄식을 사도 바울이 지른 것도 그래서 그런 거야. 하여간 이 사람이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못가에 있었어. 자, 그런데 거기에 뭘 강조하느냐. 5절에 보면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있었다. 이게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네. 그 38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38년 동안 못 고치고 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설명해 줄까요?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설명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약물도, 그 누구도, 어떤 주술도, 어떤 미신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환자를 만나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이 6절도 잘 관찰해 보면 누운 것을 어떻게 하고?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뭐하고?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이 표현이 또 절묘합니다. 보시고, 아시고.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지각이 위해 보고 알게 됩니다. 보고 파악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시고 아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보셨고 이미 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적인 전지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내 인생을 이미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 그걸 보여줘요.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도 재밌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니 38년 동안이나 아픈데 그럼 물어보나 마나? 낫고 싶지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서 읽어봤더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렇지 않은 게 뭐냐?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근동지방에, 근데 사실 보면 근동지방이 아니도 그럴 수 있어요. 그 근동지방의 거린들이잖아, 거린들이 그 자기가 죽지만 않으면 자기들의 병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병이 있는 것이 자기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행위를 할 수 있는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아픔이 나를 먹여 살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죠.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야. 너 정말 내가 낫기 원하느냐? 낫기 원하느냐? 또 뭐 믿음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네가 정말 낫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네. 이 말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낫고자 하면 나를 믿어라 그 말입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해? 그러면 나를 믿어. 예.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온, 아니 성경 66권 다 그렇지, 모든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적의 목적이에요.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통해서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목적이 믿음입니다. 나는 메시아야.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근본 문제, 너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랬더니 병자가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소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낫고 싶은데 나을 수 있는 방도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고민이에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지. 이게 모든 인류의 고민이자 우리들의 고민이자 나의 고민인 거야,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나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지지난 주에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죠. 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내릴 수 있도록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바로왕 앞에서 내렸는데 바로의 마음이 흔들흔들 하다가도 다시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신 분이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목사님 어떻게 왜 그러셨을까요? 지난번에 말씀 드릴 때 또 약간 주무신 분들은 또 처음 듣는 거고. 왜 그러셨을까요?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먼저 양을 잡아 고기를 구워 먹고 그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라놓으라. 그날에 이스라엘 집 장자는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모세에게 헛걸음을 시킨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구원은 이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구원은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집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로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9번씩이나 헛걸음을 시키게 합니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발견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당신의 늙은 종을 몇 번씩? 9번씩이나 헛걸음을 시켰겠어요. 모세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 7절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너무너무 비참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모세는 38년 된 환자와 같이 저마다 자기만을 위해서라는 이기적 불문율이 횡행하고 있었어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먼저 내려가야지.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그 연못은 중환자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었어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지,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먼저 살려야지,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이 병자는 아마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니까 이 예수님이 가지 말고 좀 있다가 저 물이 통할 때 나를 좀 번쩍 들어서 저 물에다가 집어 던져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예. 그랬더니 세 번째로 8절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두 말도 안 하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환자에게 어떤 아무 절차도 없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 하니까 여러분들도 준비가 전혀 안 돼가지고 아멘으로 화답도 못 하잖아. 이 환자도 마찬가지. 아무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네. 이 비슷한 기사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그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계실 때 그 친구 넷이가 중풍병이 든 자기 친구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인산인해를 모여가지고 이 들 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 지붕을 뚫은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딱 달아내려.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감동을 받으셨어.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 믿음에 놀란 거예요. 믿음에. 예. 예수님 앞에만 가면 이 중풍병이 든 내 친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남의 집을 뜯은 거야. 뒷일을 어떻게 책임질까?
그러고 내려 보낸 거야. 믿음을 보시. 예수님 뭐라 했어? 그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들고까지는 똑같아.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하고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최종 명령이 조금 달라. 오늘 본문은 걸어가라.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걸어가라.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그 병자의 완전하며 지속적인 치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사역이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휘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병자가 어떻게 됐어? 치유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줄까요?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지금 이 환자는 누구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까지? 누구의 능력? 천사의 능력이지. 천사의 능력이다. 지금까지 말하니까 천사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물을 누가 동하게? 천사가 동하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걸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 천사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던 환자에게 천사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는 오는 시대의 수많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외칩니까? 메시지가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난 신적 능력을 지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하 만민이 고대하는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십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과 저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사람하고 사춘되고 오춘되고 파춘돼 가지고 날마다 거기 있을지도 몰라. 그렇잖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떤 역사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야. 직접 찾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환자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 예수님이 먼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5가의 행각에 각종의 환자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 38년 된 이 환자가 택함을 받았어. 그가 선했다거나 그가 믿음이 좋았다거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를 선택한 거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거야?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한 것이 한 가지도 있다 없다?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은혜를 입은 성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